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려 17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 탐정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모래 속에 아주 오랫동안 묻혀있던 고대의 미스터리.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보라, 신랑이 한밤중에 오시니? 이 구절 들어보셨나요? 동방정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가 중 하나의 첫 소절인데요.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신비롭고 또 장엄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랑 예식이라는 아주 극적이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통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11세기 필사본에 남아 있어요. 아름답고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통이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풀어나갈 거대한 역사 퍼즐의 시작일 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이 예식의 진짜 뿌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곳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도시 속에 거의 1700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 고대 교회의 미스터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의 고고학 조사를 시작할 건데요. 잊혀진 기원을 찾아서 저 멀리 사막의 모래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창, 사막에서의 발견입니다. 자,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볼게요. 때는 20세기 초 1920년대와 30년대로 돌아갑니다. 장소는 뜨거운 시리아의 사막 한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이 거의 170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고대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발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무대가 될 시간이 멈춘 도시 시리아의 두라 에우로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요, 당시 로마, 페르시아, 그리고 동방의 여러 문화가 만나고 부딪히던 아주 활기찬 교차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한때는 굉장히 번화한 로마의 수비대 도시였는데 서기 256년경에 큰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 파괴되고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30년대가 되어서야 예일대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도시가 왜 그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수세기 동안 사막 모래 속에 그냥 완벽하게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고고학자들이 정말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바로 서기 232년경에 개조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독교 가정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 조사의 첫 번째 핵심 단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에 딱 한 방,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네, 바로 하나의 방.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 집 안에 방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딱 한 곳만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장, 수수께끼의 프레스코화입니다. 네, 바로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이 벽화들, 이 프레스코화들이 우리 미스터리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랄까, 명확한 해답이라기보다는 보면 볼수록 더 깊고 혼란스러운 수수께끼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프레스코화를 한번 보세요. 거대한 흰색 석관을 향해서 여성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증거, 흔히 무덤가의 여인들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방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이 프레스코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동쪽 벽에서 5명의 인물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속에 그려진 반쯤 열린 문을 통과해서 장면이 이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성들이 횃불과 향그릇 같은 걸 들고 안쪽 공간으로 들어와서 북쪽 벽에 있는 석관으로 다가갑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과 의식적인 행위를 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시각적인 퍼즐이죠. 우선 이 장면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천사도 없고요. 또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커다란 돌 대신에 웬 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여성들은 횃불을 들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장, 의식의 암호 풀기입니다. 자, 모든 미스터리에는 탐정이 필요한 법이죠. 이 복잡한 이야기의 탐정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학자 게라시모스 파굴라토스입니다. 그가 이 의식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을 단번에 맞춰버리는 아주 혁명적인 열쇠를 하나 제시합니다. 기존의 표준적인 견해는 뭐였냐면요. 이 프레스코화가 그냥 성경 이야기를 그린 단순한 사파일 거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사론 같은 책에 나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파굴라토스의 이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 방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어떤 의식을 위한 시각적인 대본, 즉 스크립트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였어요. 그럼 파굴라토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 당시 널리 읽혔지만 지금은 좀 잊혀진 다른 문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방의 신비를 묘사하는 필립보의 복음서라던가 비슷한 인문의식을 설명하는 토마행전, 그리고 신부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아주 풍부하게 담긴 메토디우스의 향연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런 문헌들 속에서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 잃어버린 열쇠들을 찾아낸 겁니다. 자, 5번째 장입니다. 잃어버린 신부 예식. 드디어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서 17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의식, 잃어버린 신부 예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재구성해 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죠. 네, 파굴라토스가 밝혀낸 이 의식의 정체는 바로 신부 입문 의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세기 기독교에서 행해졌던 하나의 의식인데요. 핵심은 입문자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신성한 신랑으로 여겨졌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림 속에서 행렬을 이루던 그 여성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방에서 세례를 받고 있던 사람들, 즉 입문자들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입문자들, 즉 신부들이 만나러 가던 신랑은 누구였을까요? 그 행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세례반, 바로 위에 그려져 있던 선한 목자 프레스코화였습니다. 네, 이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 신랑을 상징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세례실 자체가 바로 영적인 결혼이 이뤄지는 신방이었고요.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 행렬은 입문자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반 위에 선한 목자 프레스코는 바로 그리스도 신랑의 나타남을 의미했죠. 마지막으로 세례반은 그 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합의 장소였던 겁니다. 와, 정말 모든 요소가 하나의 완벽한 의식을 위해 기가 막히게 짜여 있지 않나요?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전통적으로 이 신랑 예식의 기원은 11세기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두라에우로포스 이론에 따르면 그 기원이 무려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그마치 800년이나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말 그대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쓰는 발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초기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서 이미지 사용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이 발견은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주 정교하고 예술적인, 그리고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아주 강력하고 몰입도 높은 의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3세기라는 그 이른 시기에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복잡한 예배가 존재했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초기 기독교 예술과 예배의 잃어버린 세계는 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어쩌면 두라 에우로포스의 발견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